이 본당에 계신 분, 저 베란다에 계신 분, 라디오에서 지금 스크린 앞에 계시는 분, 또 아래 펠로십 홀에서 스크린으로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어린아이들 모두가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해피 땡스기빙으로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오늘이 감사주일, 감사절을 맞아도 세상에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가정, 신명에 풍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 15절, 16절, 17절 이 4절에 감사한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감사한다는 말이 15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3번 얘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잠시 자세히 보면은 15절은 우리 개인이 감사를 해라. 16절 보면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감사해라. 17절은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감사절을 맞으면서 왜 감사해야 합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감사가 좋으니까. 그 사람에게 좋고 받는 사람에게 좋고 다른 사람에게 좋고 좋으니까. 무엇을 감사할까요? 받은 모든 것 많은 은혜들을 다 감사하지만 지난주일 본 대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아는 것이 없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나,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나, 참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한다, 사랑이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을 몰라요. 우리 마음의 뜻을 가집니다. 어떤 목적을 가집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뜻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나타나지 알 수가 없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감사가 밖으로 나타날 때에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 보여요. 속에 감사가 있구나. 말이나 행동으로 생활 속에 감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할까?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규정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평화십니다. 평강은 평화, 그리고 평안, 화목, 화해, 이것이 평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성난 물결이 뛰놀고 있어도 우리 주님이 가시니까 편안해졌어요. 원수가 있는 곳에, 적대감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가시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냐?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안정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사람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을 보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벼락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심령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얘들아,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 내가 너의 죄를 처리했다. 너의 죄는 용서되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죄 용서된 걸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에 성수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무너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적대감은 사라졌다. 화해가 되었다.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것이 너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것만 아닙니다. 너희는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형제가 같이 사는 거예요. 교인들이 같이 지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뭐예요? 평강 화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었고 평강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어서 하나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은 뭐예요? 주장한다는 얘기는 경기의 주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경기하면서 규칙을 세웁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 경기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키나 보다가 규칙을 어기면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어기면 퇴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 경기의 질서를 위해서, 경기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에 불안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에 평화가 내 마음의 심판이 돼. 너 왜 그렇게 불안해? 너 왜 그렇게 염려가 많아? 이 평화의 심판자극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네 마음을 주장해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며 평화하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표시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풍성히 거하게 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주께서 하신 옛날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권사님 만났는데 자기는 지금 연세가 95세이지만 14살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자기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라. 거하게 한다는 얘기는 자리 잡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처음에는 추우니까 집에 와가지고 코만 좀 들립시다. 코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 코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앞다리만 좀 넣읍시다. 앞다리 들어오는 거예요. 뒷다리 들어오는 거예요. 온몸이 다른 집을 꽉 채우는 거예요. 집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 자리를 꽉 채워라. 오늘 여러분으로 이 자리가 채워진 것처럼 우리 속 사람을, 우리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워라. 그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채워지면 나타납니다. 채워지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씀이 나가니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천지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일어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요. 주님이 말씀이 나가니까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이라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가득히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나오게 해라. 그 말씀이 채워지면은 우리가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지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이 나오면요, 우리 속에서 말씀이 나오면은 그때 말씀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과 받은 은혜를 서로 주고 나누면은 아하, 참 귀하구나, 참으로 귀한 일이구나,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도 저렇게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나누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고 권면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서로 그거 필요한 거예요. 서로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모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권면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들어라.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내 속에 가득한 그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힘을 얻고 갑니다. 치유를 받고 갑니다. 회복되어 갑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말씀과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치유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는 참 쉽습니다. 가장 문제가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 때 우리 기약하는 분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는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게 그 시가 가슴에 가득하면 하나님께 향해서 시로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4,000명의 악인들을 모아서 찬양회를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보니까 4,000명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만든 악기를 가지고 자기가 쓴 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의 감사 표현이라. 입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음악가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줄리아드 출신인데 뉴욕에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해요. 만났더니 그래요. 목사님, 뉴욕의 음악가가 3가지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첫째는 카네기 홀에 가서 연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찰콥스키 국제대회에 가서 연주하고 참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뉴욕 타임즈가 그를 취급해서 글을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저는 그걸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원칙이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사가 없을 때는요, 자기 재주 부렸습니다. 근데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요, 가사가 없는 건 안 합니다. 가사가 없는 거나. 왜? 가사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하신 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이에요. 이것은 언제?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피차 서로 말씀을 나누며 격려하고 그러면서 시와 찬미를 하나님 높여드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을 보니까 교회 안에 살고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몰라도 함께 나가야 합니다.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17절 보니까 모든 일에 무슨 일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감사가 되는데 바깥에 나가 어려운 문제를 보니 감사가 안 된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내 혼자 있을 때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만 아니라, 교회 생활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직장에서, 사업주에서, 학교에서, 어디 있든 내 집에서 무슨 일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해라. 주의 이름은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대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말씀하시길,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으면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으로 내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실 때에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해라. 여러분, 대사는 어느 나라에 가면은 자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꼭 대통령이나 왕이 준 말을 하고 그 행동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지만 내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산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하는 생활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어느 간증을 들었는데 호텔에서 일하는 메이드입니다. 방을 정리하고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침대를 만들고 하는 그 메이드가 한 얘기입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아주 피곤한 일이에요. 재미가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손님이 팁도 안 하고 가면 그때는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해라. 그렇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침대를 만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합니다. 여기 잠자는 사람에게 축복하옵소서. 자고 간 사람에게 축복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 그랬더니 그 마음이 기뻐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매일 생활에 어떤 생활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삶을 보고 주님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 보시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조그만 애를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식당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애가 엄마한테 엄마, 왜 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 밥을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지?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한테 그래요. 얘야, 네가 기도해라. 그러니까 애가 조그만하지만 똑똑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밥을 먹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입니다. 별로 철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면서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을 처하든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람과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대사로 말을 하고 일을 하면은 결과는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절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얼굴 표정으로, 글로, 쪽지로, 카드로, 카톡으로, 말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선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봉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도 앞으로 감사 제물을 봉헌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해요.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좀 평안해요. 그러면서 형제간에 한 몸 된 형제간에 평안해야 돼요. 형제가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평안해요. 부부가 평안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가득 차서
어떤 양평 우리 속에서 말씀이 나오면서 치유가 나면 서로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그러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 먼 나라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사업소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를 받는 거예요. 이번 감사절을 지나면서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결단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신 모든 것으로 인주님께 감사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요?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이웃과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며 시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 주의 이름으로 살며 주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우리 삶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하신 일이 보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걱정이 있고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만져주셔서 풀어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잔잔케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